일어나셔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10장 부르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왕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나이다. 오늘도 텅 빈 예배당, 하나님 앞에 무슨 낯으로 예배드려야 하는지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능하시며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찬양하며 예배드립니다. 영광과 찬송을 성삼위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날을 맞이하였지만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없고 또 주 안에 형제 자매들과 교제할 수 없음이 여의된 일입니까? 사상 초유의 코로나19로 인하여 온 세상이 팬데믹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영의 눈을 뜨게 하옵시고 하나님 말씀하심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은 사랑을 말씀하시며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가르쳐 주셨지만 우리 인간은 욕심과 탐욕으로 서로를 미워하며 갈등하며 시기로 갈라져 있습니다.
각기 다양한 사람을 만드심은 그 안에 창조적 은사와 사랑으로 하나 되라는 하나님의 계획이시온데 서로가 높아지려는 바벨탑 쌓기로 죄를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용서하옵소서. 긍휼히 하나님 아버지, 그 무엇보다 코로나19로 교회 공동체가 급격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오나 지금은 온갖 비난을 받으며 빛을 잃고 발에 밟히고 조롱을 받으며 코로나 발병의 원인이라도 된 것처럼 감시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옵시고 속히 코로나19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무너진 교회 공동체가 복음을 위해 온전히 사명을 감당케 하옵소서. 예배가 살아야 나라와 민족이 살 길입니다. 예배가 살아야 우리 영혼이 숨을 쉬고 살아갈 길입니다. 살아있는 예배, 살아있는 기도, 살아있는 찬양만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유일한 길임을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셨지만 지금은 그 사명을 다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부터 저희들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야 할 터인데 그 생명의 동맹을 끊어버린 듯 숨이 막힐 지경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절박하고 숨이 멈출 것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간청하나이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속히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만민이 기도하는 집의 사명을 속히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모든 악하고 더러운 죄악과 바이러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사 떠나가게 하시고 이제 어두운 긴 터널의 축복이 되어 선한 행실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며 기쁘시게 하며 우리의 영혼이 기뻐 뛰며 요한시 승리의 기적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말씀 앞에 가난한 심령으로 복을 받게 하옵소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같이 오늘 이 시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공급받기를 원하나이다. 사자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새 마음의 부대에 아멘으로 담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의 강이 되어 흐르고 넘쳐 세상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기적의 요단강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속에 하늘나라를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 내 주 예수님만 모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1쪽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얼마나 답답해 하십니까? 우리 현장 예배당에는 우리 장로님들과 교직원, 또 우리 교역자들, 그리고
50명까지 현장 예배가 가능해져서 우리 안수집사님들 중심으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에게도 주의 성령께서 시공간을 초월하여 사모하는 우리들에게 큰 은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고 이 어려운 때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마태복음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을 마치시고 산에서 내려오셨지요.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뒤를 따르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7장 마지막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무나도 감동적이고 너무나도 권위가 있어 보이고 너무나도 은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산에서 내려오시는 예수님을 많은 사람이 따르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 나병에 걸린 사람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부르짖기를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나이다 라고 합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손을 내미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하시니 그 환자가 즉시로 깨끗하게 낫게 되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상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 놀라운 역사가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심령의 질병과 육신의 문제, 육신의 질병까지라도 고침받는 역사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 나병 환자가 소개되는데요. 나병이 어떤 병인지 여러분 아실 겁니다. 문둥병이에요. 우리 시골 말로는 용침병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런 용어가 너무 과격해서 순화시켜서 그렇게 부르지 말고 나병이라고 하자 해서 오늘 성경에도 나병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나병은 굉장히 무서운 병이지요. 근데 이 나병이 오늘 여기 본문에서만 아니라 성경 여러 곳에서 소개됩니다. 민수기 12장에 보면은요,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이 나오는데요. 모세가 지도자가 된 이후에 미리암이 가정일로 인해서 아론과 함께 모세에 대해서 비방합니다. 모세 자기만 하나님과 소통하나? 우리도 하나님과 소통해 라고 하면서 비난하는 그 순간에 이 미리암에게 병이 생겼는데 무슨 병이 생겼느냐? 오늘 이 본문에 나병이 생긴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사자로 부름받아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고 부정하고 비방하는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잘못으로 지적하시면서 그에게 나병이 걸리게 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열왕기하 5장 27절에도 보면은 엘리사의 신하였던 게하시가 열심히 일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물질에 욕심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속이고 엘리사도 속이고 나아만으로부터 몰래 뇌물을 받게 됩니다. 근데 바로 그 순간에 바로 이 게하시에게 나병이 걸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지요? 아무도 모르게 하는 일이라도 하나님은 다 지켜보시다가 죄악된 일에는 반드시 갚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지요. 그리고 역대하 26장 16절에 보면은 우시야가 왕이 됐어요. 왕이 됐는데 제사 드리는 일은 제사장에게
구별되어 있거든요. 근데 왕이 내가 왕인데 내가 못할 일이 뭐가 있어? 나도 제사 드릴 수 있어 하면서 제사장만 할 수 있는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그 순간에 바로 그의 이마에 병이 생겼는데 이 나병이 생기게 된 겁니다. 바로 이 사건은 바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은 하나님의 법대로 해야 된다는 거지요. 아무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생각에는 나도 할 수 있고 하지만 아니지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죄 지은 사람들을 심판하실 때 나병을 걸리게 하셔서 벌하셨다는 사례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나병에 걸렸다 하면 하나님께 벌 받았다, 천벌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지. 그도 그럴 것이 그 당시에는 이 병을 다스릴 만한 의학적인 기술이 없었거든요. 이 나병은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 병이 몸속 깊숙이 스며들지요. 그래서 처음에는 나병에 걸려도 자기 자신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나병은 자기도 모르게 3년, 남도 모르게 또 3년, 자기도 알고 남도 알게 3년. 이런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근데 이 나병은 유전병이 아니에요. 전염병입니다. 지금 팬데믹 상황에서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무서워하는 거는 치료제도 없는데 이 병에 걸린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전염시킨다는 거지요. 근데 자기는 아무 증상이 없는데 다른 사람에게까지 이 전파 오염시키고 감염시키니까 이게 무서운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한 주, 두 주 미루고 연기하다가 오늘까지 이르렀어도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 나병의 네 번째 특징은 썩게 한다는 거예요. 살이 썩으면서 신경도 죽이게 되지요. 살이 썩으면서 신경이 죽으니까 손가락에 떨어져 나가도 아픈 줄 모르고 불가에 가도 뜨거운 줄 모르고 차가운 데 가도 차가운 줄 몰라가지고 동상 걸리고 화상 걸리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 나병에 걸리면은요, 결국은 사람이 죽게 되는데, 죽게 되면은 모든 시신과 그의 소유물을 불로 태워서 처리합니다. 전염되기 때문에 그렇지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나병을 죄하고 항상 연결을 시킵니다. 왜냐하면은 죄의 성격도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바로 이 나병과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죄도 한번 자기 속에 들어오면은요, 깊숙하게 스며듭니다. 그래서 죄는 전인격적으로 영향을 끼치게 되죠. 한번 죄가 들어오면은 생각 바뀌고 사상 바뀌고 말 바뀌고 행동 바뀌고 사람이 완전히 바꿔져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죄를 짓는 사람은 자기만 죄 짓는 게 아니에요. 주변 사람들에게도 오염시킵니다. 죄로 오염시키지요. 죄 짓게 만들지요. 함께 죄 짓게 만드는 겁니다. 바로 이 죄도 사람을 망가지게 하는 거예요. 정상적인 기능을 마비시키는 겁니다. 문둥병의 신경을 마비시켜서 살이 썩고 나중에 죽게 하듯이 죄도 사람들을 그렇게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다른 말로 영적인 나병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영적인 나병에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 영적인 나병에 걸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혹시라도 내 건강에 문제가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미리 검진받듯이, 건강검진 받듯이
우리의 영적으로도 자꾸 나를 진단해 봐야 돼요. 진단할 때는 뭔가 시험하는 도구를 가지고 이 감염 여부를 알듯이 말이지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되비쳐 볼 때만 나에게 영적인 나병이 걸려 있는지 걸려 있지 않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늘 성경을 통해서 나를 점검해 봐야 돼요. 나를 진단해 봐야 돼요. 내 속에 죄가 들어오지 않았는지. 그렇지 않으면 내게 들어온 죄는 점점 나를 망가지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이러한 질병과 이러한 죄악된 문제들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병에 걸렸던 환자처럼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본문에 나오는 나병 환자는 무서운 병에 걸렸잖아요. 그대로 있으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둥병자,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예수님께 나왔기 때문에 이 사람의 문제가 해결된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있으면요, 믿음 없이 문제를 안고 있으면 자꾸 근심의 굴 속에 파고 들어갑니다. 절망의 굴 속에 자꾸 스며듭니다. 그러니까 더 위축되는 거예요. 자신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다고 근심 끌어안고 절망에 빠져 혼자 있으면 안 된다고 말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야 돼요. 혼자 나오지 못하면은 네 사람이 들것에 들고 문제 있는 사람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왔듯이 우리가 가족이, 친구가, 관심 있는 우리들이라도 그런 사람들을 억지로라도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관심 가지고 찾아가야 되고, 그들을 주님 앞으로 해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나병, 죄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전문 의사는 예수님이십니다. 영혼의 문제 담당하는 영혼의 전문 의사는, 전문의는 우리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자는 우리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나와야 돼요. 어떻게 나갑니까? 우리가 공예배 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대면에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면 영상을 통해서라도 마음 열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이게 주님 앞에 나오는 모습이지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시간이 예수님께 나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대면의 시대에 살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대면하는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무슨 문제든지 예수님 앞에서는 해결이 시작됨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나왔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본문에 나병 환자는 2절의 말씀 보니까 절하고 가로되 그랬습니다. 절한다라고 하는 것은 겸손한 거지요. 자기가 안고 있는 질병을 고쳐주실 것을 예수님께 그리고 나서 간구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를 안고 있든지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되고, 예수님 앞에 나왔으면 겸손하게 엎드려야 되고, 엎드렸으면 우리 예수님에게 우리의 믿음을 실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순간에 우리 주님의 능력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본문에 나오는 나병 환자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내 병을 고치지 못하지만은 예수님은 고쳐주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라고 지금 엎드려서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으로는, 세상의 수단으로는 병을 고치지 못하지만은 예수님은 고칠 수 있습니다라고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의 고백 속에 주님의 관심을 끌게 되고, 주님이 관심이 가는 그 사람에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그 순간에 그 사람의 문제는 해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중에
성경을 읽으시는 중에, 여러분 기도하시는 중에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생활이 불편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나이 많은 어르신들 밖에 나가서 사람 만나기도 힘들지 않아요? 답답합니다. 우리 젊은이들 경제활동 해야 되는데 경제활동이 어렵습니다. 일을 해야 되는데 일자리 찾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벌여놓은 일 유지하기도 감당하기도 버겁고, 안 아프던 몸 여기저기 아프기 시작을 하고, 언제 질병에서 벗어나게 될지 치료 중이지만은 지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 우리가 찾아야 될 분은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예수님 앞에 믿음 실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오늘 본문과 비슷한 짝을 이루는 마가복음 1장 40절 42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과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예수님께서 어떻게 여기사 그래서요?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사람 앞에는 불쌍히 여김밖에 행동하면 안 됩니다. 사람 앞에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당당해야 돼요. 왜냐하면요, 사람들 앞에 추하게 약하게 보이면은요 도와줄 것 같지만은요 업신여겨요. 무시합니다. 사람 앞에는요 당당해야 돼요. 아무리 힘들어도. 세상 말로 혀를 모래 박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 앞에 아쉬운 소리 하지 말고 당당하시고, 그 다음에 주님을 대면할 때는 주여 불쌍히 여겨주소서. 문제를 안고도 질병을 안고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할 수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를 보고 불쌍히 여겨도 아이고 그래 마음은 내가 도와주고 싶은데 내 능력으로는 안 돼. 기도는 할게.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기만 하면은 그 다음 문제는 해결된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이 마음을 가지고 손을 내밀 때 그의 질병이 깨끗하게 고침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려운 중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때 하나님 어서 코로나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 코로나부터 우리를 지켜주세요. 찾아온 질병을 고쳐주세요. 우리 집에 우리 자녀에게 찾아온 문제 예수님은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해결해 주세요 라고 울며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능력으로 치료받고 회복되고 강건케 되고 또 지체된 복이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살펴볼 본문의 말씀은요 4절의 말씀입니다. 이 4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고치신 이후에 고침받은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께서 당부하신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삼가 아무에게도 이런 말을 하지 말아라. 네가 어디 가서 사람들에게 나 나병 고침받았다 그 소리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요? 사람 같으면 너 특별한 은혜 받았어, 지금 고침받았지, 빨리 가서 소문내, 광고해 라고 할 텐데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소문내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 바로 그것은 예수님을 사람의 병이나 고치는 분으로 오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잖아요.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지금 여기 병 고치는 일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병 고치신다 이렇게 소문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본래의 목적은 가려져 버리고 마치 질병을 고치는 이러한 의사처럼 소문날까 봐서 소문내지 말고 입 다물라고 말씀하신 거지요. 여러분, 예수님께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질병이나 고쳐주시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인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데리고 가시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믿음의 목적도 바로 여기에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 오는 목적이 교회 와봐, 병 나. 교회 와봐, 돈 많이 벌 거야. 교회 와봐, 자식들이 잘 될 거야. 물론 좋은 일이죠. 그렇게 돼야 되지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그러나 그게 우선이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죄 용서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다음의 문제들은 따라서 오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죄인을 구속하기 위한 메시아 구원자로 오셨음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개인적인 치유자의 그런 모습은 먼저 입 다물라고 하신 거지요. 여러분,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이 환자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요, 당시 나병에 걸린 사람은 가정에 살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족에게도 전염시키고 가족도 나병 걸리면 너도 죽고 나도 죽고 함께 죽으니까 어차피 고칠 수 없는 질병에 걸렸으면 너만 집 나가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자기 집에서 못 살면 동네에 살 수 있느냐? 아니에요. 아니, 자기 가족도 지금 무서워서 집안에서 내보내는 입장인데 동네 누가 받아주겠어요? 성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살다가 죽는 거지요. 아니면 어떤 이유로든 나병에서 낫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찾아가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몸 상태를 보인 후에 집에서 나가고 동네에서 쫓겨날 때는 나병 걸렸지만 이제 다 나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보여주면 제사장이 나았다 완치 판결하면 그때야 성 안으로 들어올 수 있고 집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당시 질병대책본부 질본의 방침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유행병을 다스리는 질본의 방침이 바로 이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일로 인해서 자신의 좋은 소문보다는 환자의 사회적인 안전을 먼저 생각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소문내기 전에 먼저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 상태를 보이라고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정신을 본받아야 돼요. 여러분, 팬데믹 상황, 이 유행병이 지금 많이 나는 이런 상황에서는요, 서로 간의 안전을 서로 간에 지켜줄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우리는 사회적인 안전을 위한 법도 지킬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정부에서 지금 비대면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것이 종교 탄압이 아니에요. 물론 이런 것을 좀 이렇게 확대해서 생각하면 너무 이거를 과대하게 이렇게 다루어서 마치 무슨 환자가 생기면 교회에 발하는 것처럼, 환자가 어떻게 교회에서 생깁니까? 교회에서 생긴다 할지라도 밖에서 감염된 사람이 교회에 왔다가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지. 근데 이 크리스찬들은 교회에서 문제만 생기면 안 좋게 자꾸 이렇게 보도를 하잖아요. 교회 발이 어디가 있어요? 교회가 무슨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무슨 원산지인가요? 아니잖아요. 이런 거 보면은 이건 좀 잘못됐지만 또 반대로 이 코로나 사태를 이용해 가지고 교회를 탄압한다? 아니에요. 탄압은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 이웃의 안전을 위해서 지킬 걸 지켜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강조하는 것이 지킬 것 지키면서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자 이러지요. 우리 예수님도 그런 정신이었다.
여러분, 어쨌든 우리는 다 영적으로 나병 환자였습니다. 어쩌면 이런 비슷한 문제들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들어와서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영적인 나병 환자였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 대신 다 저주당하심으로 우리는 살려 고쳐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거예요. 천국 시민 삼아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은 받은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고쳐주신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며 살려고 최선을 다해야 돼요.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다면, 아직도 고침받아야 될 질병이 있다면 우리가 믿음을 실어서 우리 예수님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당시 불치의 천별 나병을 고쳐주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질병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 성경 읽기와 기도에 힘쓰심으로 우리 예수님께 고쳐 낫게 해주시는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지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에게도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오셔서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 낫게 해주세요.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코로나 와중에 이 힘든 중에도 올 주일을 맞이해서 현장에서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가슴에 잘 간직하고 아버지 나를 살펴 혹이라도 나병과 같은 이런 아버지 문제들이 질병이 있다면은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엎드리게 하시고 믿음시여 간구하게 하셔서 나병 환자 불쌍히 여기셔서 고쳐주신 것 같이 우리들의 질병도 우리들의 문제도 고침받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우리 아버지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나라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인하여서 영광을 거둬주시옵기를 소원합니다. 어서 속히 코로나가 잘 지나가게 하시고 지나가는 동안에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 보호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혹이라도 비대면의 시기에 예수님까지라도 멀어지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무리 힘들어도 성경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 주님과 대면하는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로 대면하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상을 통해서라도 우리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나병과 같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코로나19와 같은 문제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해결하지 못하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능히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고쳐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금까지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다 지나갈 때까지 우리 가족을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공동체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간이 추석 주간인데 명절을 지나는 동안에도 아버지 지킬 것 잘 지켜서 조심하게 하시고 우리가 해야 될 일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은혜이신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예배 드리시면서 헌금도 하나님 앞에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가던 죄 살리신 주
내놓아와 찾았고 왕명하네 근죄악에 서건지시 좀 믿은 것이가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찾아보냐해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의 매우 내로 애처로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오늘은 정말 기쁩니다. 우리 학생들도 이렇게 같이 예배드려서 너무 감사하고요. 2020년 경기노예 주일학교 연합회에서 모범 어린이들을 선발해서 시상을 하는데 우리 유년부의 유선민 우리 학생, 또 초등부의 조민희, 또 중등부의 김인영, 또 고등부의 이한규 이 학생들이 모범 어린이로 이렇게 선발됐습니다. 이 시간에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민이 나와요. 예. 자, 모범패 신창동 교회 유년부 유선민. 이 어린이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경 말씀대로 주의를 잘 지켜 예배하며 모든 생활 속에서 교회와 이웃에게 봉사하는 마음이 다른 어린이들에게 본이 되었기에 본연합회가 모범 어린이로 선정하여 이 배를 드립니다. 주 2020년 9월 15일 대한예수 장로회 경기내 주일학교 연합회 회장 전종욱 장로 대독입니다. 자, 문화상품권까지 전달하겠습니다. 잘했어요. 계속 잘하세요. 조민이? 민이가 너무 많이 컸다. 몰라봤네. 우리 모범패 신창동교회 초등부 조민희. 이 내용은 같습니다. 계속 잘하세요. 김인영. 모범패 신창동교회 중등부 김인영. 이 내용은 같습니다. 한규. 모범패 신창동교회 고등부 이한규. 이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합니다. 뒤로 한번 돌아보시겠어요? 우리 여러분의 자녀들, 우리 주일 학생들을 대표해서 이렇게 모범 어린이 학생으로 표창을 받게 됐네요.
앞으로 더 잘하기를 바라고요. 우리 오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학생들도 집에서 규칙적으로 생활을 하셔야 돼요. 성경 하루에 한 장씩 읽고 또 학교 공부 충실히 하고 또 게임을 하더라도 시간 딱 정해가지고 그 시간만 게임하고 핸드폰 너무 붙잡고 있으면 장래 길에 지장이 생겨요. 그래서 이렇게 참고 절제하고 시간 쪼개서 책 읽고 성경 읽고 공부하는 일에 힘써야 될 겁니다. 우리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 학생들도 그렇게 할 줄도 믿고요. 우리 학생들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사하고 들어가서 자력 격려. 네, 감사합니다. 네, 광고 말씀 계속해서 드립니다. 성경을 완독하신 우리 성도님들 많이 계십니다. 우리 이 이령 집사님 외에 여러 성도님들이 성경을 완독하셨네요. 어제까지 444명이 성경 완독하셨습니다. 읽으시는 분들 계속해서 읽어주시고요. 또 다 읽으신 분들은 또 읽으셔서 금년에 어쨌든 천독이 교회적으로 이루어지고 개인적으로 이 천독 속에 내가 꼭 들어가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은 신약 성경만 읽어도 완독자 이름에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가 추석 주간인데요. 오가는 길 조심하시고 특히 좀 이렇게 방심할 때에 이런 일이 또 생기니까 항상 조심하셔서 지킬 것 지키고 또 해야 될 일에 열심히 하시고요. 혹시 추석 기간 중에 열이 나거나 감기 기운 있으시면 집에 잠시 머무르시고 더 이상하다 할 때는 우리 잘 아는 1339로 전화해서 안내를 받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일부터 예배를 정상적으로 이렇게 드릴까 기대를 했었는데 또 금요일 날 오후에 정부에서 발표하기를 비대면 예배가 당분간 좀 더 필요하겠다 싶어서 다음 주부터 정상적으로 우리가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50명으로 본당에서 예배드리고 중층에서 20명, 중등부에서 20명, 식당에서 20명 이렇게 확대해서 각실에서 예배는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영상 보시고 광고 들으시는 분들 중에 꼭 내가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싶으시면 다음 주일날 교육자들에게 연락하시고 오실 수 있겠습니다. 오실 수 있다라는 말은 숫자가 차면은 오고 싶어도 오실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꼭 오고 싶으신 분은 교육자들에게 연락하셔서 주일날 오시기를 바라고 어쩌면 한 주간 더 이 상태로 하다가 아마 그 다음 주간에는 회복이 되지 않을까 기대하면서 기도하십시다. 자, 그리고 이번 주 우리 구역 보고는 가정 예배로 대체하고요. 우리 추석 아침에 가정 예배는 우리 예배안이 마련해서 여러분에게 다 나눠드렸는데 그걸 가지고 가정 예배 드리시고요. 또 우리 홈페이지에 추석 아침 새벽기도 예배를 가정 예배, 추석 가정 예배로 제가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혹이라도 그거 틀어놓고 추석날 아침 예배를 함께 가족이 드려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우리 말씀들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도 교회 구자로 헌금을 송금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지난 주간에 영상에 나와 있는 우리 장승호 집사님 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송금해 주셔서 여러분의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예물이 교회에 잘 전달되고 하나님께 올려졌음을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영상 예배 드리더라도 헌금 생활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입시생들과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취업 준비생들을 위한 기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37명
수시생 그리고 취업준비생들입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김선희 집사님이 고대병원에 입원해 계시고요. 오야모 권사님께서 상계백병원에서 치료 중에 계십니다. 유필섭 집사님이 내일 입원하셔서 아마 또 치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화보는 고문구 집사님과 백태순 권사님께서 생일 감사로 봉헌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신 분들, 최희엽 장로님 외에 박정희 권사님 외에 여러분이 10의 1조 드리셨습니다. 우리 정구상 조명숙 집사님 외에 여러분이 선교헌금 드리셨습니다. 송성남 장로님 외에 여러분이 더불어 살아 현금을 드리셨습니다. 김춘자 권사님 외에 여러분이 만나 나눔 헌금을 드리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생일 맞이하신 분, 서영분 권사님, 이장표 장로님 생일 맞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고문구 집사님, 백태순 권사님 생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유점례 권사님 남편 생일 맞아 감사드립니다. 신앙생활 빨리 회복하기를 기도합니다. 김종학 집사님, 박승래 권사님 생일 맞아 감사드렸습니다. 딸 수미의 생일 맞아 복명순 집사님, 또 복명순 집사님의 생일 감사드렸습니다. 송성남 장로님, 유명순 권사님 결혼 45주년 감사합니다. 자, 이철우 집사님, 강순옥 권사님 작은아들 가정 100일 맞아 감사합니다. 정경훈 장로님, 김귀힐 집사님 딸 가정에 새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이장표 장로님, 서영병 권사님 이사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메란 집사님 아들 귀형이 장학금 받아 감사합니다. 이철우 집사님, 강순옥 권사님 큰아들 골프장 차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명진 집사님, 박기미 집사님 수술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번 주간에 또 재수술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완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정양순 권사님 무릎 수술 치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재숙 권사님 건강검진 잘 받고 감사합니다. 박승래 권사님 코로나19로부터 구역과 가정 지켜주신 감사합니다. 조기영, 이연숙 집사님 하루빨리 정상적인 예보가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박기미 집사님 첫 번째 기일 맞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일영, 김춘자 권사님 어머님의 장례 마치고 감사합니다. 우리 금식기도 이원일 장로님과 여복래 권사님 외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셨습니다.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정성 담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흠양하시고 하나님 드린 자리에 비어있지 아니하도록 가장 요긴한 걸로 넘치도록 채워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어서 우리 이제 구국기도 드리게 되는데요. 오늘 전주연 어린이 유년부입니다. 그리고 한민지 어린이가 구국기도 드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김정진 어린이 기도할 때 우리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우리 어린이들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주일이에요. 이날은 교회에 나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날이에요. 하지만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영상으로 전도사님과 선생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키우고 있어요. 하루빨리 친구들과 함께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싶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가족과 교회, 목사님, 전도사님, 선생님, 친구들이 코로나에 걸리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코로나 때문에 걱정되고 학교도 못 가고 교회에서 예배도 못 드리며 집에서 답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가 없어져 마스크를 벗고 교회에 나와 친구들과 함께 예배드리게 해주세요. 우리를
코로나와 나쁜 병으로부터 지켜주시는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사태로 하나님이 영광이 가려지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정상적인 예배와 자유로운 정동환경이 속히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부터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 이웃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부터 우리 교회와 우리 가족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수고하는 공직자들과 의료진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방역 수칙을 잘 지키게 하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제 바이러스를 조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어도 성경대로 바르게 잘 믿게 해 주시옵소서. 주일 학생들과 청년들이 주님과 동행하는 셈으로 유혹과 어려움을 이기는 힘을 주시옵소서. 지킬 것을 지키면서 마땅히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긍휼과 은혜를 베푸셔서 환난 중에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코로나의 와중에도 저희들을 새롭게 용기 주시고 믿음 주시고 고쳐 낫게 해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교우들과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과 백성들 그리고 우리의 생업들 위해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